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이 영생은 창조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처참한 형벌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 일련의 모든 구속사역의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함이었고, 또 나아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된 우리를 속량하신 궁극의 목적도 그 영생이며, 성령께서 강팍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결론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궁극의 결론이 된다라고 할 수 있기에 영생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저자도 자신이 이 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처럼 이 영생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 진리 전체가 전하고자 하는 궁극이며 핵심이며, 우리가 살고 신앙하며 알고 얻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영생은 현 시점에서도 누려야 될 복락이고 축복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영생의 궁극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떠서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와 교제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영생이 내세보다는 현재 누리는 축복임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하게 이 영생을 소유한 신자는 현 시점에서도 영생을 산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약 성경만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매우 강조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케 하신 목적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라고 말합니다. 즉 죄인과는 절대로 관계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사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랑이 되셔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영생을 누리고 이 복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구원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구원의 상태를 그 영생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단지 이 구원을 내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즉시 영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영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 영생을 가진 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새 언약의 내용이 그 마음에 적용되어 그 언약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과 에스겔 이 36장 말씀에서 말하는 바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이 죽은 자,
이 죽은 자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끌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싶고 그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에게 달콤한 것이 되어서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고 싶어하는 이 새로운 의지, 새로운 성향,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아가 그 새 마음에 성령을 두셔서 그가 지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겠다라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 이 약속의 내용에 대하여 살아나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여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변화된 상태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그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매료되어 그분의 그 왕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상태가 영생이요, 그 변화된 이후의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했고 바울은 이것을 새 피조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생이란 이렇게 타락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적인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이 죽은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 전에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역사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의 본질을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죠. 관념적이고 죽은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알미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맛보아 그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매료되어 놀라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균형 잡히시고 이렇게 전지하신가? 그분의 완전하심이 이렇게 무궁하신가? 그분의 영광에 매료되어 놀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누리고 그와 교제하며 그에게 이끌려 그를 사랑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지식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음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는 위대한 변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 위대한 변화의 영원한 지속성이 넘치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변화가 나에게 과연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즉 새롭게 변화를 받은 마음이 있는지, 과연 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지,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성이 되는지, 즉 영생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로서 절대로 회피하거나 막연하게 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영생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생은 저 천국의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과 이어서 오늘도 물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영생이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이전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모든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처럼 모든 죄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공로를 받아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게 칭의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매우 중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동시에 받고 또한 성령에 의하여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성령이 우리가 앞서서 언급한 새 언약의 내용을 믿는 자에게 적용케 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 죄인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새로운 마음을 그 영혼 가운데 주입하신다는 겁니다. 나아가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계셔서 그 성령이 강력한 힘이 되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기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의 생명력을 받아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는 자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생명력을 공급받아 그 영생 가진 자에 마땅한 열매를 나타낸다라는 논리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 너울이 씌어져 있는데 그 너울이 벗겨져 주의 영광을 보고 그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 또 닮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그 전인을 깨워서 하나님을 보이신다고 말해요. 나아가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영생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구속의 공로를 수납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 이 위대한 변화를 받게 하고 그로부터 영생과 그에 따른 역동하는 영적 생명력을 얻게 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그 영이신 성령이 어떻게 해주시는 그 길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두말할 것도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바에 의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놓고 오늘날을 볼 때 오늘날 사람들은 죄인이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사함만 받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만이 그들에게 온통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죄사함과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는 그분의 구속의 공로를 받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여긴다. 거기까지다 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또는 거기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빼먹고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위대한 변화를 받는 것. 그 영원한 생명력을 받아 하나님을 보고 맛보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 죽기까지 그를 따르게 되는 이 위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 죄인을 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역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을 그저 법정적 선언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그 전과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산자로 변화를 입는 것,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변화입니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새 언약이에요. 영생으로의 위대한 변화, 그 전에 없었던 감정과 의지와 성향의 이 변화는 실제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의 우리 구주가 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위대하신 성령이 일으키시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각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심으시고 나아가 영생의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변화를 주시고 지속해서 그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믿는 그 순간만 잠시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도 처음 믿을 땐 열렬했어. 그런데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 봐.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잊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 매우 중요한 진리를 빼먹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믿는 순간에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믿는 순간에만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령께서 믿는 순간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변화된 상태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생명력이 더 자라나 더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상태, 그 불꽃이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자라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꽃이 타오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영생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어 새롭게 되는 변화를 경험한 후에 들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 또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어떤 열렬함 정도를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보는 것, 이상한 말을 하는 것, 신비로운 경험을 뜻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면 그 예배가 열광적이고 뜨거운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주되시고 또한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역, 이 고귀한 사역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요. 즉 변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자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변화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주되고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고귀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 뜨거움, 어떤 것을 이상한 말을 하는 것, 뭘 보는 것,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 고귀한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기는 이 놀라운 영생으로의 변화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변화를 경험한 후에 들어가는 영생의 열매가 영생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알을 통해 나를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영생을 가졌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생 얻는 자에게 나타나는 어떤 심틈이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열매가 가히 있는지를 보고 과연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18세기의 설교자라고 말하죠. 세기의 설교자라고 얘기합니다. 20세기 설교자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대하게 영향을 받았던 이 제임스 부캐넌 목사님의 성령의 사역에서 참조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지금만 영생을 언급한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살피면서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영생은 그 개인의 상태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영생으로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까? 영생이 없는 자의 사람의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영생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는 자연스럽게 끌리는 생각과 또는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방향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다라고 말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해요. 반대편을 향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사망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들에게 나타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생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이런 그들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변화시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전인의 상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변화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의 변화는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승리와 안전이 보장된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그 누구도 나아가 그 어떤 것도 영생을 가진 자를 대적할 수 없는 복락을 누립니다. 그는 영원한 사망에서 떠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고 사단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리는 자리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아는 지식과 세상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썩어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이해를 갖게 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그 전에는요, 영생을 소유하기 전이죠,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세상에 썩어질 거예요, 멸망받을 세상이에요, 이 지식을 단순히 관념적으로만 알았습니다. 죽어있는 지식이었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변화를 받은 뒤에는 이 지식이 정말 실제라는 사실을 감각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이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말은 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죄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요? 라고 있다가 성령께서 그들 안에 영생을 심으는 즉시 자신이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이 처한 위급한 상황을 깨닫고 이 멸망의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부패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죄의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해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죠. 전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 절절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그렇습니다. 나가 오직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심겨지는 즉시 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가장 핵심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성,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자신이 얻어야 될 무한한 가치가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구원이 소중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생을 가진 자가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구원이 나에게 절절히 필요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사실을 느껴보셨습니까? 또한 영생은 진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죠. 영생이 있기 전에는 흥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분했습니다. 설교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흥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충돌이었고 반감을 일으키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자신에겐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그것을 들어도 자신에게 말한다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들어올 때 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돼요. 달콤하게 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과 중심의 가장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끌리게 되고 알기를 사모하기 시작하죠. 그 결과 이 진리가 밝히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됩니다. 영생은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의 영광에 감탄하며 그의 위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패세지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서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평이 열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그의 선하신 성품과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해가 밝아짐과 동시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영혼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한탄하며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그 죄를 회개하기까지도 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그를 사로잡을 만큼의 매력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내 영혼 안에 작용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웠고 의심스러운 것 천지였습니다. 따분하고 관심이 없는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들어오자 이것들이 자신의 가장 큰 주된 관심이요, 인생의 가장 주제가 되는 거죠. 경이로움을 일으키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밝히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그 영혼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생명력의 불꽃을 태우게 되고 그는 그 전보다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또 영생은 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합니다. 영생을 가진 후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갖기 전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이 없을 때는 죄가 무엇인 줄을 몰라서 자신이 범한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이게 죄인데요? 왜 나의 상태를 죄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반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하나님이 그토록 혐오하는 죄에 대한 밝은 이해를 갖습니다. 그 죄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자신도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죄 안 짓기를 바라죠. 그 결과 영생을 가진 신자는요, 그 전에 없었던 갈등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바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이 변화된 심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 여전히 잔죄되는 죄의 본성의 갈등과 싸움이에요. 이와 같이 영생을 지닌 신자는 이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인생 전체에 벌쳐지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매우 극심하고 고통스러우며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종종 신자는 바울처럼 외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해요. 야,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다니.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새카맣게 까먹고 이렇게 빨리 죄에 돌이키다니. 이런 쉬운 죄에 내가 걸려 넘어지다니. 야,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사망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놀라운 증거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싸움이고 이것은 복된 싸움이 맞습니다. 기억할 것은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회심했다고 해서 완전한 변화, 죄를 절대로 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대부분이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빨리 망각합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지닌 신자는 여전히 죄의 몸을 지니고 있기에 자기가 바라는 만큼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변화가 느려요. 그 성장이 더뎌요. 때로는 자신이 실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야곱이라는 한 명의 인생을 통해서 이 변화가 얼마나 더디고 느린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여전히 죄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자신의 변화가 더디다는 것을 알고 더디다라는 것을 알고 더욱 분투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자신의 변화가 더디다라는 문제로 인해 지나치게 낙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자칫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주의하십시오. 자신의 영혼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평생이에요. 주님께서 이 영적인 갈등과 싸움에서 완전히 자유케 할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죽을 때예요. 자, 여기 30대 분들 계십니까? 잠시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30대가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40대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40대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30대, 40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고 달려갔지만 변화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앱솔루트 맞습니다. 30, 40대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정말 이 진리를 목마를 정도로 정말 구하고 또한 싸우고 갈등하며 피를 흘리기까지 했습니까? 그런데 변화가 느립니까? 앱솔루트 맞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도가 자신의 변화가 더디고 성장이 느리다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이 혐오하는 그 죄에 걸려 넘어져서 곤고하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내가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호소했던 그 거룩한 사도 앞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 불필요하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제를 깨달았다면 낙담이 아니라 더욱 분투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낙담과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은혜의 방편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성도와 교제하는데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더 분투하고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낙담한들 여러분들의 변화가 빠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절망한들, 하소연한들 단 1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낙담과 절망 가운데는 은근히 여러분들의 그 오만방자함과 교만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빨리 발견하십시오. 나는 이만큼 될 것 같았는데, 내 정도면 이만큼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낙담하는 거 아닙니까? 말 같지도 않은 교만을 다 벗어던지고 자신을 인정하고 야곱과 주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더욱 달려가십시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세 번째로 영생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감정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 영생이 있기 전에는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과 다 떨어져 있어요.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끌림도 없습니다. 그와 교제하고 싶은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그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감정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단순히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얼굴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은 다른 어떤 일상보다 하나님을 감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이 일어나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보고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감정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이 없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생이 없는 사람들에게 끌림과 감정은 단순히 돈, 명예,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순간 성령으로 세상을 향한 감정이 사그러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힐 때 세상의 모든 소란함이 잠잠하게 돼요. 세상의 이 유혹의 불꽃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저를 보시겠어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할 때 소란스러웠던 내 모든 전인이 한순간에 고요해진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어지럽고 복잡하며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심지어 나도 알 수 없을 정도의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나의 영혼 전체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요해지는 일순간에 마치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1억 분의 1초에 한순간에 온 어둠이 빛으로 휘감게 되는 그 역사와 같이 있습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있는 이 거룩한 새로운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이 성경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지식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는 연료와도 같아요. 자, 이제 만약에 영생을 소유한 분들이 있다면 그 여러분들이 영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가 무엇인 줄 알겠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네 번째로 영생은 새로운 소망과 목표를 가지게 합니다. 전에는 기껏해야 돈, 명예, 집, 아름다워지는 거, 결혼 정도가 내 소망과 목표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에게 제일 가는 목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또 임재의 달콤함, 그런 것을 더 많이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여 따르기를 바라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처럼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새 목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시편 63편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나이다. 그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만큼 영생은 새로운 행실을 갖게 합니다. 영생이 있기 전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짓을 해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개인의 일이든 신앙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새로운 행실을 갖게 돼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들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사고방식들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방향성을 갖는 것입니까? 나는 기꺼이 그것을 버리길 바라노니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종이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자, 저는 지금 영혼을 가늠하는 하나님께 속하느냐 그렇지 않은 중대한 관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딱딱딱 들으면서 그냥 쉽게 없다, 있다 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무심함과 무감각함이 여러분들을 더 힘들도록 힘든 구덩텅이로 떨어진다라게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깨어서 곰곰이 살피십시오. 여러분들, 이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미래에 대한 충분한 확신과 지식을 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압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좀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지만 내가 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째려본다고 느끼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가 아니라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 즉 기독교의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은 지속하며 우리의 죄된 행위나 심지어 상태와 물분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생은 그 사실을 믿고 누리며 살아요. 멈추지 않는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그 진리를 믿고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 이 소망이 때로는 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순간 비록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고 사그러들었다 할지라도 영생 있는 자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할 것을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자, 이처럼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 열매를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는지, 영생의 열매가 있는지, 그래서 과연 내가 영생을 소유했는지를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언급한 이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며 자기를 겸손하고 또 진실하게 살펴 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지나치게 엄격한 나머지 앞서서 설명한 내용들보다 더 어떤 것을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영생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 무엇인가를 첨가하고 여기에 어떤 것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영생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첨가해서, 그 장로들의 유전이죠, 자신에게 지나치게 요구한 나머지 낙담에 빠지는 겁니다. 반대로 앞에서 언급한 성경의 거울 앞에 서지 않고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겨 섣불리 나는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겁니다. 이 두 극단은 매우 위험하죠. 제임스 부캐넌 목사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성찰할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잘 들으십시오.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질문에 어떤 분들은 즉시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 그들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느끼지 않으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전혀 끌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불신자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영생을 얻어야 될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한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영생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즉시 네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다시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정말 그들이 고백하는 대로 영생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부류는 영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있는 자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 밖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라고 말한다. 자신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은 후 영생을 얻었는지에 대해 확신하고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다. 그들은 확신과 의심, 소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 이 사람들 역시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비록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진정으로 회심하여 영생을 얻은 자일 수 있고, 다른 한 부류는 자신들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약간의 이유들, 잠시 뜨거워졌다거나 종교적인 내 행위를 한다거나, 그러나 실상은 전혀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회심, 믿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처럼 자신이 진정으로 변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색으로 볼 때 더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일수록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저는 확신을 잘 못하겠어요 라고 답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분들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미심쩍은 의심의 벽을 넘어서 확신에 이르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변화가 더디다고 해서 지나치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변화는 평생의 싸움임을 기억하십시오. 부지런히 확신에 이르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에 힘을 기울이십시오. 의대의 수단들, 아까 얘기한 예배, 기도, 말씀 등등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 영적인 생명력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연료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 보세요.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확신에 도달하기 전에 영원한 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나태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지루한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늘어지게 되면 나중에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나 보다 라고 그냥 확 단정해버려요. 아닙니다.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확신을 구해야 되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질질 끌지 마십시오. 그 다음 생각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만약에 난 영생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분들 중 이 문제로 마음이 괴롭고 근심하게 된다면 그 근심은 바울의 말하는 바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근심이 맞습니다. 이 영생의 가르침 앞에서 자신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간절히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생에 참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비록 처음에는 영생의 생명력이 작고 더디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도 영생에 넘치는 생명력으로 살고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영생을 구하고 또 영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미심쩍은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권면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심게 하시는 매개체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러한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나아가 성령의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또 시편 19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주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매개체 수단이 있다면 하나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강팍하고
그 사람의 영생, 영생 같은 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 개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적이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바울이 말한 말처럼 능력이 되셔서 그를 능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들려지는 말씀에 겸손함으로 제발 들으십시오. 말씀을 저항하거나 무심하게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거나 그것을 저항한다면 그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졸거나 다른 생각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그 영혼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을 집중하지 않고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마지막 날 그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얘기냐? 나 안다 라는 이런 교만한 태도를 가졌다면 그 영혼은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되기를 간구하며 들으십시오. 겸손히 들으시고 목마름으로 들으십시오. 만약에 들은다면 저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단언컨대, 정말 확신컨대, 정말 결론적으로, 정말 믿음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들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교만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문제는 내가 다 안다는 식의 정말 그 오만망자함의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고 확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알기를 바라고 더 새로움을 느끼길 바라고 더 알고 더 배고픔을 느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시 공부를 할 때 그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이 비었네, 이것을 알지 못했네, 이것을 깨닫고 보게 되고 또 알게 되죠. 그래서 더 그것을 채워가고 더 채워가고, 어떤 학문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이 학문을 깊이 한 사람들은 내가 이 학문에 참으로 부끄럽구나, 내가 학부 때 이것을 잘난 척했는데 이것이 사실인 게 몰랐더구나 라고 하는 이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모자람을 느낄 거고 배고픔을 느낄 거고 더 먹기를 바랄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귀기울여 듣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영생이 있게 될 것이 분명해요. 확신에 이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영생을 위해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라,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달라고 간구하며 들어야 됩니다. 결국 나의 모든 것이 굴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어떻게 듣는지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설교를 할 때 어떤 마음의 태도로 들으셨는지를 참 궁금합니다. 그 태도를 보더라도 영생의 있음과 없음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영생을 누리길 바라요. 영생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영생하는 가운데 영생하신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영광을 다 같이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